주시기 바랍니다. 예,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또 한번 모험을 해봐야 되겠는데 또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34장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빕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의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게 해주시옵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죠. 우리가 특별한 주일인데 이것은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고 또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찬식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드리는데 맥주절을 77절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7번의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7번 안식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오순절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 77절, 또 오순절 다 같은 그런 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또 맥추절, 77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요, 이 6월절, 무교절 이것이 날마다 해마다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이 해마다 바뀌는 걸 볼 수 있잖아요. 6월절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을 쓰고 있지 않고 유대인의 그 달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에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마다 바뀌지만은 이 맥추절을 어떻게 교회에서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절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를 보면은 성령 강림 주일은 6월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을 지키니까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맥추절 이것은 우리가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맥주 마시는 날이 있나 보다. 그래서 맥주절인가 보다. 그런데 맥주절이 아니고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요 같은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을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유월절, 곧 무교절 첫날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에 급하게 나오면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트가 없는 그런 빵을 먹었다라는 거죠. 맛이 없는 빵입니다. 쑥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교절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또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장절은요 모든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이것을 다 창고에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이 수장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사람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라는 거죠.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남자들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할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정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정도 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처럼 차를 타고 내가 한 서너 시간 운전하고 갔다 올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6월절 아니면 이 어떤 절기를 지키려면, 맥추절 아니면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키려면은 한 6주 정도 소요됐다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서 간다라는 거죠. 한 2주 정도 걸어가고, 걸어오는데 또 2주 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2주 정도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1년에 3번 하면은 18주를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일을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입이 없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행 경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주 동안 움직여야 되니까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들고 나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집을 비울 때에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집을 비웠어. 남자들이 다 집을 비웠어. 그럼 여자들만 집에 있다라는 거죠. 그때의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꼭 1년에 3번씩 모든 것을 놔두고 그렇게 또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보리를 추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오늘 20세기, 21세기에 목사들이 농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고 말할 때에는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23장과 출애굽기 34장에서 절기를 지켜라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바로 이 34장 이전에 보면은 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율법을 가지고 왔던, 돌을 가지고 왔던 모세가 그 돌을 깨뜨려 버리죠.
그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때 받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절기를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요.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죠. 감사의 제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감사할까라는 거죠. 뭐를 감사할까?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은 절기라 그랬죠. 무교절의 첫째 날이 6월절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말하기 이전에 77절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1절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 지키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7절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매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77절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안식일을 지키고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 반년 동안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았다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곡식을 이 창고에다 다 쌓아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을 또 장막절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 장막절을 지켰는데 텐트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창고에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텐트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감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에는 물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건 어떤 것이냐면 감사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감사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의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요, 나 자신을 높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요,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물질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면 다시 조종하는 겁니다. 아,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해서 다시 조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세상의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살았구나 했을 때 그것을 조종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킴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갔던 내 마음을 다시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세크라멘토에 있을 텐데 그냥 거기 교회에 이제 출석할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자매한테서 전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세크라멘토에 2개의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2개 다 이제 태평양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공군 기지가 있어서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군인과 결혼한 자매한테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매한테 전화가 온 게 아니라 그 남편한테서 빨리 좀 와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집안에가 난리가 났더라. 다 싸워가지고 난리가 나거든. 깨지고 그냥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자매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제 아내가 좀 이상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얘기하다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도 안 나오고 문 잠그고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한테 문을 두들겨 내가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는 거야. 자매가 문을 열었는데 문을 펑펑 흘리고 문을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부인 남편과 둘이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저주하고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wait a minute 싸우다가 wait a minute 그러고서는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남편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와가지고 주일학교도 섬기고 영어권에 있는 자녀들도 섬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보면은 이방 나라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굶주리고 배고파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절기를 지키면은 내가 내 앞에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방의 어떤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어떤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또 약속해 주셨는데요. 네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도 그 땅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싸움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땅에 대한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맥주절도 그렇지만 매주일 드리는 안식일도 그렇고요. 주일도 그렇고 또 유월절도 그렇고 또 수장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오늘 교회를 보면 많은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매일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5시 반에 시작하는데 한국에서는 4시에 시작했어요. 통행금지 시간이 끝나면은 그때 새벽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날마다 그것도 365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일 예배를 드렸죠.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또 수요일 날 저녁 예배도 드렸어요.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 끝나면은 바로 새벽 기도를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겁니다.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을 보면은요, 이 새벽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 그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목사가 아니라 다른 데서 일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매일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미 교회를 보면은요, 이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새벽 기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6개월간 지금까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3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인가요? 월요일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피크닉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무슨 날인가 했더니 그날이 국경일이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국경일이었습니다. 날 보면 Juneteenth Day라고 해서 노예 해방의 날이다. 새로 생긴 그런 국경일입니다. 내일은 또 무슨 날입니까? Independence Day. 저는 Independence Day 하면은 Independence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Independence Day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에는 이런 한국에서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국경일에 공일이어서 공일. 그냥 비어있는 날, 공일. 토요일 날은 반공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이민자들은 인디펜던스 데이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냥 노는 것에 관심 있죠. 오늘 쉬는구나. 직장도 쉬고 학교도 쉬고 다 쉬는 날이에요.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메모리얼 데이 쉬는 날이에요. 또 레이버 데이 쉬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게 연휴가 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인디펜던스 데이 말고는 다 이게 월요일 날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쉬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쉬니까 웬만한 사람도 다 나가요. 그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런 분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번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산과 함께 교제합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바다와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절기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또 오래간만에 사람들도 만나죠. 어떤 모임도 이 크리스마스 때 많이 갖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이 들떠 있어요.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공급해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가득한 그런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리 수확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절기를 주셔서 우리도 하여금 감사의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절기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